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늘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참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이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참 늘 깨우쳐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말씀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참 깨우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런 역사들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서 참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진다는 이런 비유의 말씀처럼 그런 자가 한 심령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계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참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 심령 안에 늘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참 신기하고 기이한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도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참 새벽 모임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 깨어서 늘 예배 드리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때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도 지금 성경에 증거된 바로 메시아신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분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야, 메시아. 구원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예,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을 이게 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신 것이 이어서 거기 5절입니다. 5절에 4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소경이 보며,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 귀머거리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지금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이런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육적인 뭐 소경은 눈을 띄워준다든가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신다든가 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다든가 이런 많은 육적인 그 병을 그렇게 고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영원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대요. 과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혔을 적에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성경에 증거된 메시아, 예언된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렇게 소경도 눈을 띄우시고 안진뱅이 걷게 하신 그 역사, 그러니까 육적인 내용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거.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11절 말씀이니까 그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일한 역사는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육적으로 소경이 눈 뜬 거 그래 소경이 육적인 눈을 띄워줬다 이거예요. 띄워서 이 세상 만물을 봤어요. 그러다 결국 그도 나이가 먹으면 도로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증거한 이런 소경이, 안진뱅이, 뭐 귀머거리, 예, 문둥이 깨끗함을 받고 뭐 이런 병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간암, 폐암, 사람을 죽게 하는 많은 병들이, 질병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자, 육적인 병을 고친 것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다 딱 고정을 시켜놓고, 주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봐라,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 육적인 표적, 그렇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거짓말들 하고, 막 쇼도 하고 하는 것들이 뭐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러면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이게 육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난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막 소경이 보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걸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뭐 하세요. 뭐 치료하고 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막 이런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증언하는데, 글쎄요, 암병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육적인 표적, 그러면 이런 육적인 표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역사가 주님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서도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진리의 어떤 관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무슨 육적인 소경 눈 띄워주고 문둥이나 고치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세계를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이제는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무슨 세계? 생명 세계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육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눈 떴다 그러면 그 육적인 표적만 얘기한다면, 그 심령에게는 육적인 표적만 나타난 것이지, 그 심령 안에 영의 눈을 뜬다든가 어떤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세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육적인 이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하는 이런 이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가, 거기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거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고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6번째 말씀, 그 내용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거기가 문둥이가 씻김을 받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말씀이 육적인 표적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이 육적인 어떤 그런 이 사건 속에다가 영원히 이루어질, 예? 영원히 이루어질 어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밀을 여기다가 감춰 놓으셨는지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주님이 살리셨죠. 네. 그런데 그 육적으로 살리신 나사로 또 죽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의 부활에 관한,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부활에 관한 어떤 그 진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만약에 이 육적인 이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이 영적인, 예, 영원한 생명 세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병 고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왜 6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전파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럼 과연 이 육적인 이 병을 고치는 이곳에다가 인생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세계로 인도하실 그 비밀을 여기다가 감춰 놓으셨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우리가 참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런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갖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소경이 보며 그랬죠. 자, 소경이 본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십삼 절 말씀 보세요. 13절. 26장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렇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답니다. 예.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엔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신이일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심부름꾼이죠.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 증인. 예,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과 어디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눈을 띄워서 그렇게 구원하시 은혜를 입히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울이죠 이때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18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뭐예요?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뜬 것은 육의 눈을 띄워준 것입니까? 영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 이것을 조금씩 우리가 좀 깨닫고, 사람들은 다 어떤 이 육적인 표적에 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사탄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들 성경에서는 많이 경계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뭐예요? 빛으로. 그러면 눈을 뜨면은 반드시 뭐냐면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셔서 거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눈을 감기셨어요. 그게 무슨 역사일까?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떠야지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은 그 내용이 정말 육적인 어떤 병 고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걸 보고 구원의 순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서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는 구원의 순서.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병 고치는 거기다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 세계를 얻는 그 순서를 거기다가 그렇게 비밀로 감춰 놓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냥 무조건 주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요새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막 아주 만사 형통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모든 걸 다 해결받는 이러한 그런 그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 성령께서 경에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내 가운데 내 어디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구체적으로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를 구원하여 어디에서요? 눈을 뜨게 하여 그 다음에 거기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냐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렇죠? 눈을 왜 멀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거기에 아주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것만 읽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답니다.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역사는요
지금도 끝없이 뭐냐면 많은 그 구원받은 심령들에게 뭐야?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네? 과연 이 눈을 띄워준다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이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누가 눈을 뜨냐? 사도 바울만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이제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죠? 자, 우리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재창조하러 오셨어요. 재창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긴 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결국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그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의 그 불행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지금도 끝없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떠져야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까지 말씀 정도 내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빛을 보고 어떻게 눈을 떴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깨닫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